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난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귀부인들, 부유한 여인들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결과가 참혹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부인들은 자신이 누리던 것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자신들의 누리는 것을 더욱더 누리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당시 하나님께 행하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풍조를 따라서 알게 모르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쭉 해서 나옵니다. 원래는 특별히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4절, 5절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이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먼저 살펴볼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해도 끝이 없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나오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죄인지 우리들이 함께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서 먼저 두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델과 길갈이라는 지명인데요. 이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먼저 베델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중요 인물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곳이기도 하죠. 또 사무엘은 이곳을 재판의 장소로도 사용하고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대신해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또 길갈을 한번 보면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죠.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또 이곳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곳에 베델과 단 이외에 이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이 북이스라엘에 참 많은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대단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곳에 베델에 제단을 쌓았던 이유, 우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이 제단을 왜 쌓았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자신의 국력이 약해질까봐 이곳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제단을 쌓았던 일입니다. 그것 외에도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인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보였다라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전통을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도 행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발부터 잘못된 예배의 결과는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북이스라엘의 역대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12지파가 나뉘어진 후에 그리고 분열 왕국이 있은 후에도 그들이 제사를 지낼 곳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그곳만 허락한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의 장소를 임의적으로, 그것도 금송아지를 삼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은 일반 백성으로 하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식은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그들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 모두 다 어기고 그것들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누룩을 넣어서 불사른다라는 말씀을 먼저 나오고 있죠.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불사르는 화재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이 들어간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것은 요제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것으로만 드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것을 어기고 있죠. 또 그들이 드린다는 수은제와 낙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5가지이죠. 화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인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수은제와 낙헌제를 그들이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잘하는 것 같죠. 제사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우리 식으로 보면 감사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는지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어떤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기도들이, 이 낙헌제와 수은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감사의 제목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서 외쳐봐라, 이건 너희만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예배드릴 장소, 시간, 말씀 전하는 사역자, 헌금을 드려야 하는 물질,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예배, 멋진 예배, 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부흥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들 지금 그런 예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제사장도 일반인 백성들을 삼았기 때문에 넘쳐나던 시대입니다. 장소도, 예배드리는 장소도 이스라엘 전체 하나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만 3곳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이 편의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상태죠.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마음 편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드렸던 습관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과 습관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거리도 상관없고 교회 크기도 상관없고 영상으로 드려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고 교회 안에 친한 사람이 한 명 없어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 주일 예배건 금요 철야건 새벽 예배건 내가 결심해서 나오는 것 같고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예배가 뒷전으로 미뤄지거나 핑계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 예배, 여러분들이 그냥 참석하고 있는 것뿐이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습관에 따라 단지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 편의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잘못된 예배를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라 여로보암 때부터 그들의 생각에 맞는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진다. 그 동기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하여도, 많은 시간을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때 예배의 예배에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들은 항상 안내를 하죠.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의 고민과 염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하나도 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은 그 마음으로 우리들은 예배에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오직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기쁨이 하나님께만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지고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잊고 드리는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 우리 안에 그렇게 드려지면 우리 안에 공허함만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행위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예배,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리는 예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라고 선포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예배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는 예배가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개개인의 예배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우리들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배를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드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했다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것 통해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온전히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한 분 한 분 성도분들이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처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마련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 믿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림 받아진 교회임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미래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성도분들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분들이 아버지 신앙이 세워져 나가며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처소를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물질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아버지 신앙 그들이 있는 교회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듬어져 가고 계시는 것 아버지 주님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들림 받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처소를 예비하신 것처럼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들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야 하는 것들이 아버지 온전히 행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고 신앙이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져 견고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 성도들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같이 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이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들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례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 미얀마도 그렇고 아이티도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독재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승리가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그 땅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례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져 주고 계신데 이것이 우리들만이 즐거움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쉽진 않지만 우리들이 먼저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이 전해져서 이 지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이 지역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위례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TV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이 아버지 하나님 텔레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장악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종교 자유가 무너지고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미얀마 또한 아버지 정부의 독재로
마지막으로 함께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실 때 안창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일 시술을 잘 마치셨고 잘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없이 잘 회복되고 온전히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박은경 자매님 크론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정희 성도님 얼굴에 있는 열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최범래 권사님을 위해서 다친 곳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정순 권사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데 통증이 사라지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화면에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안창남 집사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8일 시술을 마무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전히 회복이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상이 없도록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일상생활로 아버지 복귀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박경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런 병을